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독의 조건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로 대표되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건을,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로 대표되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조건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계속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성도들이 불어나면서 사도들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도 교회의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통칭합니다. 교회 일을 싫어하고서야 어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강단에 올라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목회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성도들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가 책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넷째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 번째는 관용해야 합니다. 11번째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14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5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감독의 조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15가지 조건을 읽어만 봐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조건, 감독이 되려 하는 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신이 기독교임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 없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할 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2020년 한국 교회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믿을만하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흠집을 내려는 자들은 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부의 목사, 일부의 교회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조건을 나열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감독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여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려는 자들을 평가하는 15가지 기준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신학교마저도 성적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투표를 통해서 장로나 권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뽑아놓으면 잘할 거라 생각하고 뽑아주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뽑아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성도의 실력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것도 성도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감독의 조건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감독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고 이미 감독된 사람이라면 이 조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마음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협력하고 조력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조언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감독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감독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만한 내적 외적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조건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 힘있는 복음 전도와 진리 선포를 위해 오늘을 잘 견디며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